모든 미소가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지만 그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손으로 마음을 원수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언적 경고입니다. 지금 하늘이 당신에게 멀어지라고 말하는 5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 때문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운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꿈, 계시를 심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수가 의심, 상처, 파괴적인 관계를 심으려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행동 사이에는 영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사람에게 영혼을 열면 잘못된 목소리가 우리의 시야를 왜곡시키고 믿음을 오염시키며 하늘이 우리 위에 부어주신 부르심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실수는 사랑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신뢰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지혜로 가득합니다. 사랑하지만 분별하며 자신을 내어주되 이해와 함께합니다. 성경은 교만함 때문이 아니라 영적 자기 보호를 위해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메시지는 자만심으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파괴의 문이 되는 5가지 인간관계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 누군가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늦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셔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을 원수는 침입하려 합니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교묘한 방식으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축복처럼 들리지만 독을 숨긴 말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영적 전쟁이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경솔한 우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분별 없이 하늘과 조율되지 않은 관계들. 그렇게 점점 믿음은 흔들리고 영적 집중력은 흐려지며 하나님의 임재는 멀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대화 하나, 왜곡된 조언 하나, 목적 없는 동행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분별을 요구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침묵할 수 있는 지혜, 멀어질 수 있는 힘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열쇠 하나를 건네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한 열쇠,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열쇠. 당신은 이 열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가장 먼저 분별하라고 가르치시는 유형은 아첨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을 바로잡지 않으며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의도는 씁쓸합니다. 함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첨은 격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자아의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반면 진정한 격려는 당신을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밀어넣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자니라. 듣기에 좋은 말은 꿀처럼 달콤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관계에 묶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칼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으로 배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애정이었지만 속은 배반이었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항상 칭찬하지만 결코 도전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잘못에 침묵하고 박수만 보내는 사람들. 그들은 사랑 때문에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과 편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원수의 사명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 위에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혜롭게 기도하고 깊이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분별하는 영적 보호와 시야를 여는 기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망상이 아니라 영적 생존입니다. 아첨하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진리를 거절하고 거짓을 껴안게 될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경고하는 사람은 소문과 분쟁, 중상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며 약화시킵니다. 때로는 너 들었어? 라는 말로, 때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혼란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단 한마디, 속삭임 하나, 비뚤어진 눈빛 하나로 수년간의 우정이 깨지고 교회가 상처 입으며 가족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입으로 파괴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 얘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내일은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문을 많이 들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쉽게 오염됩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임재는 멀어지며 평안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귀부터 지켜야 합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은 곧 당신의 영혼에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 간절히 요청합니다. 말의 오염으로부터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삶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를 받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영적 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결국 외로움을 수확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심는 자는 평안을 수확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이 멀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가치, 원칙, 심지어 거룩한 관계까지도 조금 더 이익, 명예, 통제를 위해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메시아의 음성을 들었고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헐값에 거래한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사라집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원합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이익.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당신이 누구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언약이 아니라 편의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곁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이기적인 이익에 뿌리 내린 관계로부터 가정과 마음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에서 정서적, 영적 착취의 사이클을 끊고 당신의 운명을 조작하려는 모든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는 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거룩한 말을 하면서도 어둠 속에 숨은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은 옳은 말을 알고 영적인 척을 잘하며 적절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그들이 고백하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류에 대해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셨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음으로 가득한 존재.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위선자의 위험은 그들의 행동 자체보다 당신이 그들을 통해 무엇을 용납하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조금씩 죄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거룩함은 외모로만 남으며 진리는 연극이 되고 믿음은 연출이 됩니다. 위선자는 사랑으로 교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정죄합니다. 은밀하게 섬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은밀한 기도가 아닌 사람들의 박수를 갈망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그들과 함께 걷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과 영성을 혼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그의 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말과 삶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영적 가면에 상처 입었거나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혼란스럽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그곳에서 무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진짜 임재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면을 피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진실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멀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언을 듣지 않으며 책망을 비웃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으며 결국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끌고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방향이 없습니다. 말은 많고 듣는 법은 모릅니다. 기도 없이 조언하고 알지 못하면서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대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경 속 르호보암 왕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경건한 장로들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자는 결국 파괴를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계를 거부합니다. 책망받으면 항상 교만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원칙에서 멀어지게 하며 자유의 외형으로 포장된 감옥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조언에 의문이 든다면 지금 멈추고 근원으로 돌아가세요.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올바른 음성을 듣는 법, 소음을 잠재우는 법, 지혜롭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조언이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며 모든 목소리가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경고하신 5가지 유형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깊은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었는데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너무 가까이에 너무 일상 속에 녹아 있어서 당신은 경계를 완전히 내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달콤한 말을 충성으로 착각했고 집요한 조언을 진정한 우정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대면하십니다. 혹시 당신은 알지 못한 채 당신 인생의 영적 열쇠를 그 누구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에게 넘겨준 적이 있나요? 많은 영적 추락은 분별 없이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전쟁은 지혜로 시작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는 전략가입니다.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구로 위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기 점검의 때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당신의 영혼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존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영적으로 약해졌고 방향을 잃었고 아니요라고 말할 힘이 없다면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세요.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그곳은 분별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 하나님 발 앞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적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언약은 함정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시 없이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언약으로 인해 심각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모태로부터 구별된 자, 성령이 충만했던 자. 그러나 그는 적의 힘이 아니라 한 여인의 유혹으로 무너졌습니다. 들릴라는 원수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과 다정함, 친밀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하나하나, 손길 하나하나는 함정이었습니다. 삼손은 애정의 눈이 멀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밝혔고 능력을 잃고 시력을 잃고 목적을 잃었습니다. 분별력의 부재가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잘못된 조언을 들었다면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별했습니다. 복수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를 해치지 않았기에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눈앞의 기회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 듣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왜곡된 조언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에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기초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는 결국 목적을 버리고 헛된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이제는 멈춰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당신의 삶에 누가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머물게 했느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착오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당신은 신호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경고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익숙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겉보기 평화를 유지하려 진실의 불편함을 피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타인에게 속기보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친구는 선한 습관을 망친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을 가졌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엔 양보하게 되고 불을 잃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당연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정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분노로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고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의 비밀한 자리로 가세요. 분별력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는 영적 사슬을 끊고 잘못된 음성을 잠재우며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방향성과 다시 연결해 줄 것입니다. 관계는 운명을 형성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파괴하려 하심이 아니라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을 열기 위해 어떤 연결은 다시 생각해야 하고 어떤 목소리는 침묵시켜야 하며 당신의 마음은 다시 성령만의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과의 언약은 땅에서의 몇몇 언약을 끊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의 적들은 외교관으로 가장하여 왔습니다. 평화와 대화,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얼마나 강력한 대답입니까? 그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제안조차도 위장된 방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신 역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삶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생각과 부르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을 방해하는 목소리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이 같은 분별과 영적 명료함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들어가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성벽을 강화하고 친구로 위장한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기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는 원수의 초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 지금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별의 새로운 차원으로 동시에 치유의 자리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은 단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상처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로 조종했던 사람들, 당신이 가장 신뢰했을 때 배신한 사람들, 당신 곁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사람들, 그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조용히 흘린 눈물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 실망 앞에서 이유를 몰라 울던 밤들을 아셨습니다. 과하게 믿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 없다. 네가 사람을 신뢰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그림자 속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그분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식도 없고 거짓도 없으며 조작도 없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하늘의 진리만이 거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친밀함을 회복하고 깊이 있고 명확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음성과의 재회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전받았고 마음이 움직였고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실제로 응답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권세로 기도하며 지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따라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 눈을 열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방향 없이 내 마음을 열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달콤한 말에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에서 멀어진 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맺어지지 않은 모든 언약을 거절합니다. 내가 스스로 닫을 수 없는 문을 닫아주시고 끊기 두려운 모든 묶임을 끊어주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지금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분별력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이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인지, 누가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더욱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지혜와 분별을 선택합니다. 이 행위는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결단에 대한 인장입니다. 하늘 앞에서,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군가와 나누세요. 잘못된 관계에 얽혀있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또 하나의 생명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하늘의 분별력이 당신의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